내용에는요, 성경의 본질과 성경의 목적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읽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성경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몰랐던 제가 왜 교회의 본질을 몰랐을까? 간단하게 결론이에요. 성경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알면 교회의 본질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이 본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성경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목적이 있어요. 본질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경의 목적인 것이죠. 이것도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고린도서 3장 3절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본질이고 생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글씨가 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담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어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예수 성독에는 그 진리를 담아내었습니다. 그 예수 성독의 그 구속사에 대한 설명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예통에 나와 있는 그 구속사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예수 성독의 예스는 예수님 스토리의 줄임말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성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구속사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구속사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쉽게 단어를 정리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속은 구원이라는 뜻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사가 되는데 그 사자는 역사를 의미하니까 구원 역사가 되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것을 구속사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정리를 하게 되면은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계시적 예언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제가 발견한 건 이 두 가지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구속사의 초점이 두 개가 있다면요.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구약은 사람들이 보통 율법이라고 명명할 수 있어요. 물론 율법 안에 숨겨진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표면적으로는 율법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복음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율법의 요구가 있고 복음의 요구가 있어요. 그 율법의 요구는 예수를 믿으라고 계속 설명합니다.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복음은 예수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죠? 예수 믿으라는 얘기고 하나는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 하기 위해서 복음이 설명되는 거고 선포되는 거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 서신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간단한 거예요. 초점은 믿으라, 살라는 그 믿음으로. 두 얘기 중에 간단하게 전개시키는 방법이, 구약은 믿으라는 쪽의 율법을 제시하고 있고 신약은 그 복음으로 살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사하고 언약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로마서 8장 4절 맞나요?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를 로마서 8장 4절에 말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되는데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컨덴하고 육신의 죄를 정죄하시고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은 또 뭐냐면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게 만들려는 게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전체의 시나리오고 구약 전체의 시나리오 흘러가는 거는 그런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세게 하시는데 그것이 아담, 아브라함, 다윗 이 언약 세 개를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강조하고 설명을 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요. 복음의 요구 보이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의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됐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하고 부합되어야 되고 맞아야 됩니다. 하나의 일치점을 가져야만이 성경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인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믿으라는,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개를 배우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는 굉장한 그림자와 모형으로 그리고 실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구속사의 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시간도 50분이고요. 두 번째 시간도 50분이에요. 근데 두 번째 시간은 50분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정도로 분량이 굉장히 많게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개론만 해도 그 분량이 많은 신구약 전체 구속사를 그냥 개발만 다뤄도 50분이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남는 시간을 그때 쓰려고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 목사님들이 많이 읽으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약합니다. 왜 읽어야 되는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읽어야 되는지를 알아야만이 성경의 목적과 초점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왜 읽으라고 하는지 보세요.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엄마가 읽으라고 했어요? 목사님 읽으라고 했어요? 전도사님 읽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읽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성경이 왜 읽으라고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왜 읽으라고 하는지 모르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강의보다 구속사의 그 내용적인 강의보다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구속사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연대기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점이 여러분에게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의 핵심은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 눈을 열어주는 강의를 주로 해왔습니다. 눈이 열려야만이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은 교사를 늘 따라다녀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끝까지. 그러나 성령이 가장 중요한 교사고 좋은 교사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만큼 성경 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